오늘의 말씀 이사야 50장 4절로 9절 말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부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꼽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욥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욥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요셉은 배신을 당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고난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정금 같은 인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길이 열리고 삶이 더 평탄해질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 삶은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흘러갈 때가 많습니다. 순종하려 할수록 더 어려워지고 믿음을 지키려 할수록 더 큰 저항을 만납니다. 그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죠. 왜 하나님은 순종하는 나를 더 힘들게 하실까? 고난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은 잘 압니다. 삶의 문제와 고난 속에서 그러나 우리는 쉽게 낙심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지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인간은 고난 앞에서 매우 연약한 존재입니다.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찾아오면 우리는 쉽게 두려움에 휩싸이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립니다. 건강이 문제가 발생하고 누군가와 다투게 되고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고 미래에 대한 불안이 찾아올 때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기에 충분하지요. 더 큰 문제는 그 고난 자체보다도 그 고난을 해석하는 우리의 해석에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만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이러한 해석은 기도는 줄어들게 만들고 말씀에서 멀어지게 만들며 점점 세상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게 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결국 더 깊은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겪는 가장 큰 문제는 고난 자체보다도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일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더욱 깊은 절망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 한 분을 만나게 됩니다. 특별히 이 본문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종의 태도를 생생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고난 속에서 어떤 태도로 행해야 할지를 배울 수 있는 본문입니다. 이사야 50장 4절로 9절은 여호와의 종의 노래에 해당됩니다.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종의 삶이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는 정치적인 혼란과 영적 타락이 극심했던 시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 결과로 고난과 심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한 종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려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여호와의 종은 고난 속에서도 어떻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학자의 혀를 주시고 학자들 같이 듣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종은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셨다고 합니다. 이 학자라는 것은 제자, 교훈을 받은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쉬운 성경으로 이 본문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에게 제자들의 혀를 주셔서 지친 사람에게 말로 용기를 북돋을 줄 알게 하셨습니다. 아침마다 일깨워 주셨습니다. 나의 귀를 일깨워 주셔서 제자들처럼 듣게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종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죄의 세력에 짓눌려 핍절하고 곤궁한 삶을 사는 인생들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시는데 그의 생애를 바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에게 학자의 혀를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이 인생들에게 가르칠 것을 먼저 여호와의 종에게 가르치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인생들에게 가르치기 위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특별히 그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배운 말씀을 그대로 인생들에게,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는 사람만이 살리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아침마다 깨우치신다는 이 표현은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지속적인 훈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학자의 혀를 주시고 학자들같이 듣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훈련된 사람이 학자들의 혀를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언어로 말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집니다. 지속적으로 아침마다 깨우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생에서 공부한 사람을 살리는 학자의 혀를 가지고 살리는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받은 자로서, 제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고난 속에서도 순종합니다. 5절에서 종은 선언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등을 때리는 자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수염을 뽑히면서도 그 뺨을 맡기셨습니다. 침뱉음을 당하시면서도 그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맞으시고 조롱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분은 그 고난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침묵 속에서 순종하셨고 결국 십자가까지 나아가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제자와 같이 여기사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참으로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신을 하나님의 제자로 여기사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뜻을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사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그 순종이 우리의 구원이 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정죄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는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셨듯이 그 제자되는 우리도 순종함을 배우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종은 고난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형언할 수 없는 그 수치를 당하신 것은 이제 우리를 위함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이 수치를 당해야 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이 모든 수치와 고난을 담담하게 받아들이셨던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셨습니다. 소련 수용소에 의사 보리스 콤펠드라는 의사가 있었어요. 수술을 해야 하는 한 젊은 환자를 앞두고 간부들이 이 환자를 살릴 필요가 없다, 죽도록 내버려 두라고 했는데 그리스도인이었던 이 콤펠드 의사는 기도 끝에 이 청년을 수술하고 살리기로 결정하고 살려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콤펠드 의사는 사형에 처하게 됩니다. 이 콤펠드 의사는 죽음이 두렵지 않느냐는 이 질문에 대해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미 당신과 나를 살려내기 위해 죽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 안에만 영원한 삶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콤펠드 의사가 사형에 처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이 청년을 살려냈던 것입니다. 8절을 보면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고 무너지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을 통해서 그 의를 입증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므로 우리의 의로움을 입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고린도전서 6장 14절에서 약속하셨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우리의 생명이며 부활이며 영광이신 예수님, 우리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냐?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며 끝까지 붙드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이 고백 속에서 승리하는 한 주를 저와 여러분이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 여호와여, 아침마다 우리의 귀를 깨우쳐 주소서. 우리의 생각보다 주님의 말씀을 먼저 듣게 하시고 지친 자에게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할 수 있게 하옵소서. 듣지 않으면 말할 수 없음을 압니다. 오늘도 먼저 귀를 열어주소서. 주님, 순종이 쉽지 않습니다. 고난이 오면 물러서고 싶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거역하지도 뒤로 물러가지도 않으셨습니다. 그 발자취를 따라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순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심으로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분이 가까이 계심을 믿습니다. 세상의 정죄와 평가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선언 위에 서게 하옵소서. 뒤로 물러서지 않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